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또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라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바브로가 열심히 잘 배워서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 지 얼마 안 돼요. 사실 3차였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자마자 바울이 잡혔어. 그래서 2년, 4년을 빼면 그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이 잡혔다 하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기도 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울의 감옥 투옥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뭐지? 이 복음을 전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복음을 전하면 뭐든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바울이 잡혔어? 근데 그 소문이 흉흉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연보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연보 때문에 더 말들이 흉흉했어요. 그래도 에바브로가 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의 뿌리를 잘 내린다는 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뭘 말해요? 내가 본 적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보지도 않았고 그래도 들려오는 소문에 너희들이 잘 뿌리를 내렸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런데 잘하는 건 좋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에 뿌리를 확 내린 것도 좋은데 그 뿌리가 깊지 않아. 그래서 확실한 이해를 돕고자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 사랑의 풍성함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무 멋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영인데 인간을 이해하려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랑 만나고 싶어도 죄라는 놈 때문에 우리를 만날 길이 없어. 아무리 만날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켜 줬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도록 연합시켜 줬어요. 그게 뭐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을 찢고 예수님의 몸을 찢고 우리와 만남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께 모든 보화를 그 그리스도께 모든 비밀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는 바울이죠.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도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도란 뜻은 누군가가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가 중요해요? 보낸 자가 중요해요? 너 누가 보냈어? 예,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네, 장관이 보냈습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너 어디서 왔어?
네,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어? 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자의 보내심을 받은 분의 뜻을 전해야지. 딴 거 전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생겨난 그 철학, 그 이단 종파, 그 종파가 들어온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는 골로새 교회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왜? 말씀이 확실한 이해가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뿌리가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하고 뿌리를 내리게 깊게 뿌리를 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과 만나려고 죄 때문에 못 만나는 인간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우리 속죄 받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받아 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 양 안 잡아. 그러면서 예수 피로 모든 인간의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량했어. 이 사실이 크고 비밀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피로 나를 대속하셨어.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어.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어. 이것을 믿는 너희들이 복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감춰서 그 속에 담아 놓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담은 머리가 되시는 그 지체가 우리인데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고 머리신 예수님의 우리가 손과 발, 다리, 몸, 힘줄, 뼈, 마디 모든 것이 근육 모든 것이 되어서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전체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시고 세계 전체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으로 지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연합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영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각 마디와 골수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붙어있는 지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목된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와 이것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거기에 열매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연하여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부실해. 상처가 나고 아파. 병들고 그러면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돼. 그럼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들에게 병들게 한 원인이 뭐냐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넘어온 이단 종파, 그 음란한 그 종파와 유대교에서 또 나온 율법과 또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천사 숭배 사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철학,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뭐랄까 이단 종파 같은 그게 뭐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은 신은 신령한데 어떻게 육을 입고 와. 이 육은 천한데 그래서 플라톤의 그 이원론을 접목해서 어떻게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육신이 된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누군가의 영적인 거에 도움을 받아야지 라는 것이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육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그 체험이 있어야 돼. 신령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하게 들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번 자기 체험을 드러내. 그러면서 나는 엄청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하나에게만 적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수준에 보여주니까 믿는 거죠. 안 보여줘도 믿는다면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한 사람은 날마다 볼 필요가 없어. 날마다 체험할 필요가 없어. 꼭 말로 해야 알아들어? 꼭 가르쳐줘야 알아들어? 다 알아. 그런데 이거를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체험시키는 거야. 너 나 알지? 하면서 봐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체험한 것이 신령하고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나 체험했어. 나 꿈에 뭐 봤어. 나 뭐 했어. 다 수준이 낮군요.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남의 경험, 신령한 경험을 우러러 볼 거 없어. 그냥 그 사람 좋겠다. 어머 나도 그런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게 잘못하면 우상된다니까. 이게 잘못하면 천사숭배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느냐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이야. 신비. 그래서 나를 도와줘. 천사요 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들어올 때에 퇴근하고 들어올 때에 선물 갖고 오는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있느냐, 아빠에게 관심이 있느냐,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하는 거와 이 선물 보따리에 관심 있는 거 그 차이야.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자기 체험 없는 거에 막 목을 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고, 안 보고, 안 듣고, 한청 안 듣고, 한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근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거를 부러워했어요. 와, 저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해. 와, 이런 체험 막 저런 체험에 막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 어떤 주상, 탑. 그런데 주상에 올라가. 거기서 막 그냥 신령한 거, 밥도 안 먹고 막 30일, 40일 거기서 견뎌? 그런 거. 그러니까 수도 생활 함으로써 어떤 수준에 이르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자기 마음이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평안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했다 하면서 도를 득도했어. 나 어느 수준에 레벨이 올라갔어. 내가 어느 수준에 나 20일 금식, 40일 금식했어.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면 진짜를 놓친 거예요. 진짜가 없는 가짜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허상을 붙든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붙든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 거기에 허상에 붙잡히는 순간 이 사람은 알곡이 아닌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야, 너희들이 천사 숭배하느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냐? 천사 도움 받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족했다면, 그가 부족하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율법도 필요하고 이런 신령한 체험도 필요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문, 율법의 어떤 법문은 그 조항은
우리는 십자가로 땅땅땅 그 조문은 못 박았어. 이제 그 새 율법, 새 언약으로 우리는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할례,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아.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특별히 단어를 사용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로 잠수하고 잠기고 하는 물 세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 받은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례 받은 거,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세상의 지식, 철학, 여러분 세상에 그 알고 있는 학문, 이런 지식, 이런 지혜, 이런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지혜, 예수님 밖에 있는 지식, 예수님 밖에 있는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 귀중히 여기는 그것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물론 구제는 해야 되고 또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구제는 하지만 구제 기간은 아니에요. 사회사업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는 사회사업 기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만 확실히 이해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심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면 저절로 구제합니다. 저절로 헌신합니다. 저절로 충성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엉뚱한 사회사업, 구제나 이런데 몰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느냐, 정말 허상을 붙드느냐, 껍데기를 붙드느냐, 아니면 주님을 붙드느냐, 요거 차이를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헛된 속임수, 철학, 학문 여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그 뜻을 기려서 그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갖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를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해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그 교회 골로새 교회 지금 너희들이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 철학에 속지 마세요. 그 속임수의 학문에 속지 마세요. 그 지혜와 지식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희석되고 물들어서 오히려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이 복음의 뿌리를 받고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 중에 이제 골로새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 이런 게겠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야, 유치원 수준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라는 거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그것을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감춰놓은 그 주님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 권능을 주셨고 예수 안에 권세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권세자야.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능력자야. 왜?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것을 체험한다면 굳이 천사 숭배 안 해도, 굳이 철학을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1절 뒷부분 보면은요, 너희 곧 너희 몸을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었다. 이미 육체의 습관, 관습, 이런 율법, 이런 거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자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반, 동역하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 그 권세, 그 권위에 너희를 초대했어. 나와 함께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초대가 된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는 초대자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었던 죄, 허물, 범죄, 이 모든 육체의 무할례,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예수님이 소멸시켜 준 거예요. 깨끗하게 소멸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이런 모든 걸 못 박았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돼. 뭘 안 해도 돼요? 초하루 지키는 거 안 해도 돼. 어떤 교회는요, 초하루 예배 이렇게 써놓은 것도 봤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할례나 이걸 강조하거나 초하루 또는 절기. 그래서 절기를 막 강하게 해갖고 막 절기 부흥회라 하고 절기 해서 부활 추수감사 막 띄우고. 근데 그 의미를 새기는 거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에 포커스가 있으면 안 되고 그 절기를 왜 주었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 지키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진 않습니다. 그것에 막 푹 빠져갖고 그거 막 행사 막 부활절 행사, 그 다음에 푹 꺼지고 또 막 사람들을 샤샤샤 해갖고 또 푹 꺼지고. 이거보다는 그냥 꾸준히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 깊이 내리면요, 그 절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절기를 두신 것은, 초하루를 두신 것은,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계속 나를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반하는 방편일 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굳이 절기를 통하여 초하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굳이 할례를 통하여서 동역하고 동반하고 동행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함으로 이제 우리가 뭐하고 동역해요? 말씀과 동역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기도로 동반하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이러면 절기, 초하루 예배, 그런 율법, 이런 행위 그런 것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율법에 너무 매이지 않아도 돼. 이제는 우리가 새 율법을 완성하신 새 언약을 완성하신 그분의 법을 따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죄, 육체의 모든 범죄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못 박았고 이제 예수님이 다 그걸 해결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럴 필요 없어. 다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켰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셨어. 그러니 이제 그런 모든 것은 장차 올 날의 그림자일 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힘줄과 힘과 혈액, 영양 공급, 근육, 뼈, 골수 이런 걸로 연하여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공급받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지로 꾸며낸 겸손, 천사숭배 이런 것들로 너희들을 정죄하지 마. 나도 저렇게 40일 금식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저런 주상 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돌을 닦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매이지 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머리를 붙어만 있으면 그 모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연합되니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된다. 성숙해진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주의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세상도 교회도 성공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공을 추천하지 않아요. 부자 추천하지 않아요. 뭐를 추천해요? 성경은 성장을 원해요. 성숙을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 어른이 되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초등학문에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을 거냐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연합해라, 붙어 있어라, 거기에 영양 공급을 받아라 라는 것이고 그 초등학문에 매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걸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21절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느낌 오세요? 이미지 오세요? 다시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마치 창세기 3장이 이미지가 딱 와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그 대목과 이미지가 비슷해요.
마치 너희들이 초등학문을 따르고 철학을 따르고 너희들이 세상 지식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마치 창세기 3장 같다. 그 전까지는 선악과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싸한 말로 얘기하는, 철학으로 그럴싸하게, 속임수로 그럴싸하게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마치 그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쓱 여기서 바꿔서 그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렇게 말해요. 죄 짓지 마라. 한마디로 범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 예수님이 부족하냐? 그러면 필요하지. 예수님이 연약하냐? 그럼 필요하지. 예수님이 못할 거 없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철학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런 것도 아니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21절에서 받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랑 그것이니 이 모든 것은 다 한때 쓰임받고 없어지는 것이다. 진짜 멋지죠. 한때 쓰임받고 없어지는 것들 거기에 너무너무 목매지 마. 그냥 우리에게 명령한 거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를 배움 받았으면 좋겠어. 잘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같고 철학 같고 속임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의적인 숭배다. 그거는 지가 배우고 싶어.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의적인 숭배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경배가 아니야. 자의적인 경배야. 지 뜻대로 하는 거야. 지 의지대로 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 원한 게 아니야. 하고 한마디로 땅 합니다. 자의적인 숭배와 또 자의적인 스스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울지 몰라. 그런 데는 조금 괜찮겠지. 경건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조금 도움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오직 주님 영적인 문제에 도달하는 데는 그건 유익하지 않아. 그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는 유익해.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에는 아니야. 이게 너희들의 생각 세계관에서는 맞아. 근데 이거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아니야. 이쪽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든지 착각이 가능해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어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 그 환경을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다 아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모르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우리는 그저 기도해 주는 거지. 누구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는 거, 영적인 승리를 갖기를 원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령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 여정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풀어 들었사오니 이제 자의적으로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